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극장이나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정부 청사 등등에서 유증 증상자나 확인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소독하고 문을 열어도 정부나 언론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폐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 혹은 2주일 그렇게 지나면, 또 심하면 2, 3일이 지나면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때문입니다. 나라 일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상자나 확인자가 나와도 소독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문을 열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나라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교통 역시도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폐쇄되어야 합니까? 정부나 언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폐쇄해도 경제 문제에 영향을 안 끼치고 나라 일에 영향을 안 끼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폐쇄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언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경제보다도, 일상의 편안함보다도, 나라 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정부 청사는 나라 일을 하러 모이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물건을 팔고, 대중교통은 지하철을 비롯한 버스는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부와 언론과 사람들이 대부분 무시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문을 열고 그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녕과 축복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과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정부 청사나 백화점이 아니고 어떤 대형 마트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백성의 안녕과 미래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들으면 조롱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것이 당연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깨끗하게 하도록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힘쓰고 또 힘써야 되고, 정부는 정부로서 그 할 일에 힘써야 되고, 모든 회사들이나 백화점이나 마트나 공공 그런 교통시설들은 그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역시도 그 역할과 사명,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폐쇄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부의 권유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우한 코로나 폐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당을 폐쇄하게 해야 한다면 첫째는 성도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나는 그래도 그때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마치 무용담처럼 당신은 뭐가 겁이 나서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나, 이런 말 할까 봐 겁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이 절과 성당과 교회를 비교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또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할까? 그 또한 두렵습니다. 등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목질시와 그로 통해 성도교회의 공동체가 균열되고 나뉘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가장 저는 염려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이 폐쇄되어야 된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최대화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을 품어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저는 가정교회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주장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가정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가정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에 각 가정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또 다른 예배 형태가 되겠지만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집안에 있는 믿는 모든 식구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한 방에 혹은 거실에 모여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드리는 것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와 헌금, 그리고 그 결과 이로 통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경건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 공동체의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한 코로나 폐렴이 종식된 이후에는 더 열심히 가정 공동체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다 함께 성도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 교회당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의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깨끗이 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기회로 이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 폐렴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눈물이나 손 세정제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오염된 영혼이나 혹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러운 바이러스들을 철저하게 씻어내고 방어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이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